몇 주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전 구약 성도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길이 길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올라가면서 여정 가운데 또 내려오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순서대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자신의 고향에 있다가 성전으로 출발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120편에서는 이 고난 가운데 살던 성도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출발합니다. 121편에서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122편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그 감격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123편부터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내용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3편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절로 2절에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하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3절로 4절에서는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1절로 2절입니다. 지금 1절을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여 하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는 성전에 있는데 저 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분이시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성전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갇히실 수 없고 지금 내가 성전에 나왔다고 해서 이 공간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성전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맘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낮은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뵐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남종과 여종이 자기 주인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은 종과 같이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처럼 높은 분이시다 합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 하는데 이 손은 그 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종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손이 과연 내게 좋은 것을 줄 것인가? 아주 두근두근하는 심정으로 그 주인의 그 손끝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공급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움직이셔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기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번역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요. 지금 자신이 무슨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아뢰는 말씀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구하러 나온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 그리고 종과 주인, 그리고 긍휼, 은혜, 이런 여러 표현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은혜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긍휼은 죄 용서와 깊이 관계된 말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우리가 애송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서 그 잘못을 지적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의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여기 긍휼히 여기시며, 이 긍휼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긍휼히 여기소서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큰 간음죄를 범하고 자기의 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바로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4절을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순전하다고 판단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선언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 하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같은 기도가 지금 우리가 보는 123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3편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궁극적으로 자기 죄 문제와 연결시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빼놓고 어떤 문제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23편 1절에서는 내가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합니다 하는데, 그 기도가 2절에서는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고 나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인이 당한 이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겪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나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비단 나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시인은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반복해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여기 바로 전에 2절 맨 마지막에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까지 합치면은 이 짧은 부분에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금 시인이 당한 이 죄로 인한 비참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속한 이 공동체에 심한 멸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걸 보았을 때 이 멸시는 아마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얼마 전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큰 조롱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는 어떤 큰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선 손쓸 수 없는 이런 고난, 이런 모욕과 멸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고 있습니다. 평안한 자, 교만한 자는 자기들은 죄와 아무 상관없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퍼붓는 이 비웃음과 멸시를 이 시인과 공동체는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시인과 공동체 영혼에 아주 악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차올라서 넘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넘친다 하는 말은 배부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 조롱과 모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배가 부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배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로 인해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단 이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모스서 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입니다. (1절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걸러가고 거기서 대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6장 1절로 6절에서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전할 때에 마음 푹 놓고 나에게는 그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아주 안심하면서 살고 있는 그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 이 안일한 자가 평안한 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편안할 때 편안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쳐올 이런 위급한 상황에 편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 남유다 왕국에서 안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도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방 중에서 자기들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아주 그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갈레, 하맛, 블레셋 이런 이방 지역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점령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 한번 가서 보라. 그곳이 아주 그 이방의 큰 도시들이었지만 이 남북 왕국보다는 낮지가 않습니다. 그 토지가 넓지 않고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훨씬 더 넓은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국력이 우세한 상황을 놓고 이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높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3절에 보면은 흉한 날이 아주 멀고 그리고 그래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폭력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아주 활락을 즐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화려하게 상아 침상에 눕고 양떼와 그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고 그리고 노래를 지절거리고 하면서 아주 활락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심판이 가까웠다 하고 소리쳐도 이 자들은 도무지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여기에 참 감사하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와야 할 텐데 이들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 모든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유명한 자들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경건의 실질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아주 비웃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구약 교회에 있었습니다. 과연 신약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내 안에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없겠습니까? 그 중요한 표시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비웃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하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시편 123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신약 125쪽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9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안일한 자들, 평안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이 사람 또한 성전에 올라오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금 살펴봤던 이 시편 123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사람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의를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 있을 뿐입니다. 감히 성전으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못 불렀을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123편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지금 이 세리는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바리새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겁니까?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시간 맞춰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에 불과하다 하는 심정으로 다만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더디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랫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이 사람을 하늘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 가까이로 올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3편은 성전에 올라온 순례자들이 가장 먼저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품고서 이자들은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긴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심정을 가지고 가장 먼저 죄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죄 용서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합시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